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집에서 박수 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우리 주님 걸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친구들 박수 아시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 중등부 친구들 기쁜 거 맞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만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도 끝났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도 거의 끝이 납니다. 다들 푹 쉬셨나요? 지난 3주 동안 큐티 한다고 너무나도 수고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수련회가 끝났다라고 해서 큐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요. 여러분께 이제 더욱더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큐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스토리로 돼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모르고 뒤의 내용만을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앞의 내용을 보면서 쭉 꾸준히 읽어왔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배라고 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죠. 보물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질그릇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질그릇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최근에는 질그릇을 사용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보기 힘들 건데요. 그래서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질그릇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앞에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여전히 다른 지도자들을 떠받들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개적인 비판자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이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서로 파벌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아시나요? 한번 깨어지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리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다른 그릇, 은그릇이나 금그릇 아니면 철로 만든 그릇들은 조금 기스가 나거나 조금 파손이 돼도 다시 수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은 깨어져 버리면 다시 복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질그릇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 결코 단단한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보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배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고 이 질그릇을 더욱더 크게 만들면 이 보배가 더 잘 보일까요? 아니죠. 이 보배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야 이 보배가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이 보배가 더욱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나의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보배가 더욱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이 보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질그릇된 내가 더욱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욱더 견고한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보다 더 나은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은그릇보다 더 좋은 금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배를 감싸고 있는 이 그릇, 즉 이 내가 더욱더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은그릇에 담겨지고 금그릇에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보다는 은그릇이 드러나게 되고요, 바로 금그릇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경험이, 나의 성품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깨어지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무너지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개근하면 내가 종교 1등이 되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 내가 성적이 쑥쑥쑥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개근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또한 내가 사는 땅들과 내가 사놓은 물건의 값들이 올라가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죠.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이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거리는 멀어지고요,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루시기보다는 우리와 온전한 소통을 하게 되고 온전한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수련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큐티 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예배 잘 참석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잘 되던가요? 길게 가야 3주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요? 하나님께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큐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큐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지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게 무엇이 다른 줄 아세요? 바로 주체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고백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첫 번째, 질그릇 깨트리는 것입니다. 질그릇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것들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낮추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내려놓고 나의 능력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배가 더욱더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내 삶에,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을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